제가 주일날에 찬양, 찬송에 대하여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마귀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가,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물론 자세히 안 들으셔서 그러나 아니면 자세히 들으셨는데도 그러나 몰라도 기분 나빠하는 분들은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찬양을 좀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제 그 좁은 소견입니다. 좁은 소견에는 한국에서 목회했던 우리 교회 찬양은 항상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연세중앙교회 찬양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찬양하는데 내가 가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연세중앙교회 윤목사님의 설교에 찬성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세중앙교회 그 찬양은 정말로 좋습니다. 물론 제 좁은 소견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주일날 찬양에 대하여서 문제가 많다. 한국교회의 찬양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연세중앙교회 정도의 그 주일날에 주로 30분, 금요일날 30분 정도 찬양해요. 곡을 주로 4곡, 혹은 길 때는 5곡. 몇 년 전에 것을 들었을 때는 몇 년 전에 연세중앙교회 찬양에서는 한 40분도 넘게 찬양을 해서 한 5곡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로 30분이면은 4곡 정도, 짧으면 3곡, 4곡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곡 선정이 정말 좋고 깨끗합니다. 좋고 깨끗해요. 여러 곡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또 반복해서 많은 곡들을 하는데, 연세중앙교회 찬양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목회했던 우리 교회의 찬양, 한국에 있는 교회의 찬양, 그리고 찬양 인도자,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정말로 똑같다, 유사하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대신에 이제 연세중앙교회는 주로 찬양팀이 한 5, 60명 되어서 훨씬 웅장하고, 그 다음에 반주도 훨씬 화려하고, 그러나 참 찬양이 은혜롭고 깨끗하고 좋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연세중앙교회 정도가 되면, 그 찬양이 된다면 정말 충분히 그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면 저는 은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연세중앙교회 그 찬양처럼 30분, 40분 그런 찬양처럼 정말로 곡 선정을 바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 찬양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뗄래야 뗄 수가 없냐 그러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 안에 주로 기도가 나와 있는 그런 찬양은 아주 좋은 찬양이에요. 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찬양하면서 마음을 실을 수 있거든요. 마음을 실을 수 있어요. 요즘에 어떤 새로 만들어지는 복음 송가나 찬양 같은 경우는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주객 전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곡이나 음악이나 찬양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2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곡조와 가사입니다. 하나는 곡조고 하나는 가사. 가사하고 곡조예요. 그런데 곡조가 튀어버리면 가사는 약화되죠. 가사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곡이 튀어나와 버리면, 사탄의 전략, 천배 어떤 이 뉴에이지 음악들을 통한 전략은 뭐냐 그러면,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에게 정말로 화려하고 좋은 곡을 통해서 가사를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아이들이 세상 노래, 뉴에이지 노래, 심지어는 사탄 숭배 음악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놨는데 어떻게 이런 사탄 숭배 음악에 빠지냐. 그러면서 제가 가사는 아냐. 이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게
곡조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 가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가서 피를 흘려야 돼, 목매달아 죽어야 돼, 이런 가사거든요. 자살을 하라는 가사예요. 자살을 하라는 가사. 네? 뭐 유명한 아이돌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또 사탄 숭배. 사탄 숭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 노래들이 있어요. 빌보드 차트에도 애들이 사탄 숭배 그쪽, 프리메이슨 그쪽이니까 올랐지요. 어쨌든 그런 걸 부르는데 곡조가 좋아요. 곡조가. 들을 때에 경쾌하고 흥겹고 신나고 곡조가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 사탄이나 이 마귀 새끼들은 이 곡조에다가 가사를 숨기지요. 요즘 젊은 애들은 곡조만 좋고 리듬만 좋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음악의 타락에는 주인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공. 물론 가사는 좋아요. 가사는 좋게 하고 성경적으로 많이 하는데 곡조가 화려해요. 리듬 비트가 빨라요. 비트가 빠른 것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사에 마음을 실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으로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그 찬양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실으려는데 곡조만 남아요. 비트가 빠르니까. 제가 찬양 전문 사역자도 아닌데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좋게 만들어진 찬양이나 복음송가는 리듬이 곡조가 꽤 좋을 수는 있으나 리듬이 좀 더 단순하고 반복적인 경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곡조가 화려한데 끝까지 들쑥날쑥 해버린다면 그 리듬 따라가는데 바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즐깁니까? 그 리듬의 흥겨움, 리듬의 가락의 즐거움, 곡조의 재미남, 그것을 즐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공은 가사기 때문에 가사에 우리가 마음으로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사를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듬, 비트, 나아가서 가사가 성경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요즘에는 깊이가 없는 그냥 영광 물론 찬송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한 깊이가 없는 그러한 단순한 가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정말 성령 충만하며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광 그래도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 알맹이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은 가사를 비록 그 가사에는 객관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거든요, 그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단순한 가사의 찬양곡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곡이 자세해야 된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곡들에 속하는 것이 찬송가지요, 찬송가. 찬송가에 아시다시피 보혈 찬양, 주님의 고난에 대한 찬양들. 그런 찬양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가사가 풍성하고 좋고 리듬이 안정적이고 좋은가 하는 것이지. 이제 그러한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느냐. 그리고 내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음악성도 없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도움을 받는 게 교회 지체됨에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찬양의 부르심,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 또한 찬양의 어떤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고 찬양의 인도를 받으면 훨씬 더 깊은 곳,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핵심은 찬양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은 하고 있는데 찬양 한두 곡 부르다가 정말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자연스럽고 평안한 분위기, 그런 속에서 은혜의 자리가 찬양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하여 감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이 있지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정, 마음의 의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감정이 주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정이 주가 되면 안 되고 마음이 주가 돼야 돼요. 마음이 주가 돼요. 나아가 감정보다는 마음의 의지가 주가 돼야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알아먹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부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찬양이.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부르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목소리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지금 시대는 참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은혜의 자리에는 그 찬양 또한 말씀,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찬양을 하다가 회개할 수 있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내게 메시지를 주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 그러면은 경배송, 근데 경배송이 좋은 찬양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렇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좋을 겁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럽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차라리 보혈 찬양 같은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 같은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 복음이 담겨 있고 성경의 앞뒤 내용과 메시지가 담겨 있고 주님께서 하신 우리를 위한 객관적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다가 객관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님이 차를 주고 집을 주고 돈을 매덕을 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랑,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그건 찬양 가사가 말씀에서 주로 만들어진 것이면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마음에서 깨달으면서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되죠.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가 회개가 있지. 회개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삶이 변화되고 회개 없는 것은 삶의 변화도 없어요. 회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지만이 씨를 뿌릴 때에 알곡이 맺히는 거지. 가시원컹지가 가득한데 거기 알곡을 뿌려서 무슨 열매를 얼마나 거둘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돌짝밭을 기경하고 가시덤불 땅을 기경하고 길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회개죠. 회개를 돕는 상당한 유용한 무기가 찬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찬양이 어떤 재주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참 찬양은 놀라운 강력한 무기인데 그 강력한 무기를 현대 마귀의 전략이 승리해가지고 방향을 터닝시켜버린 거예요. 왜곡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으로 찬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한,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들이 즐기고 위로받고 위안받는 그러한 찬양이나 비트가 빠르며 비트를 즐기는, 리듬을 즐기는 노래방 같은 그러한 찬양으로 터닝을 해가 버린 거예요. 가사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가사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사의 마음을 실기 어려운 비트와 음악으로, 그래서 요즘에 어떤 복음송가라고 만들어진 것들은 세상 음악의 비트와 리듬과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세상 음악의 그 비트와 리듬이 어디서 왔겠어요? 마귀에게서 왔죠. 근데 비슷해요.